이 본문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이 감염병 대유행을 선포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감염병 확산을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코비드-19 팬데믹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무려 3년간의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전 세계에 이런 변화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꼽는다면 하나는 원격 수업, 또 재택근무 이런 말들이 이제 일상화 또 보편화 되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비대면 서비스, 또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 또 실내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생겨난 말이 홈코노미, 홈트, 집콕 생활 이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 생활 방식, 또 소비 문화 방식이 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지구의 건강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 탄소 배출 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 인도의 큰 공장들이 중단되면서 가동이 중단되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또 대기의 질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또한 수많은 관광객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 물고기가 출현할 정도로 그동안은 너무 오염이 심해서 그 새카만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관광객들이 줄어드니까 많이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그래서 물고기가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은 회복되는 이런 조금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한편으로는 기뻐할 일이면서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이고 또 공식적인 그런 접근이고요.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변화는 조금 더 다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졌다, 이겁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10,000원 이하의 밥이 잘 없어요. 중국집 정도나 분식집 정도나 있을까? 거의 모든 식당의 메뉴들이 다 10,000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6,000원, 7,000원 하던 밥이 한 10,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7,000원만 잡아도 3,000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상률이 7,000원에 3,000원이 오르면은 한 42, 3% 되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40% 올랐어요? 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제 140만 원, 150만 원 받냐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수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물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 지출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별로 심각하게까지는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크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물가가 올랐구나, 요즘 물가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파르게 물가도 오르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서 바라기는 올해 또 새로운 새해에는 부디 위로와 소망과 그런 복된 소식이 많은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이런 새해 소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살 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화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만큼 우리가 결심한 바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 앞부분에는 많은 부분이 심판에 관한 내용, 징벌에 관한 내용,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40장에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복을 위한 우리의 또 믿음의 준비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호전되고 좋아지고 희망이 보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사야를 분석을 해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시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 요시야 시대 이런 때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사야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계속 이어서 썼을 것이다고 해서 이 이사야 40장이 기록된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587년에 망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그 시점에 쓰여진,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바벨론이 다시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 그 패권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한 바벨론 포로 귀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바벨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포로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돌아온 백성들도 와서 보니 그 황량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분명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40장부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지났으니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냐?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을 쓰자면 prepare the way 하고 그 뒷부분에는 또 make straight highway, highway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the way라 그러고 highwa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로, 큰 고속도로를 highway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실제적으로 왕이 행차할 때 쓰던 말입니다. 왕의 길을 닦을 때에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허물어서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왕의 대로라 하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에 큰 길을 닦는 것이죠. 또 그 큰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상들이 오고 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죠. 이런 걸 바로 대로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보수하고 확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승리는 한 나라의 왕의 승리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또 우주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길, 주님의 오실 길을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감동이 되는 부분은 이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길을 준비하라고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올 때 우리는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속에 지낸 분들도 많았고, 또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4년, 5년 이렇게 지속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원래 녹록치 않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오셔서 그 엘리베이터 일을 해주려고 했는데, 일을 맡겼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안 해놓는다고 막 언짢아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온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을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는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순종의 시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외치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되묻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언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준비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름 지금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 제국이 쓰러지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서 귀한 길로 고국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제사드릴 성전도 없고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구심점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들의 믿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많이 흩어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라도 막연하게 느껴졌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원래 너희는 가진 것이 없고 원래 너희는 보잘것없고 원래 너희는 능력이 없는 저들의 풀과 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안에 기운이 불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기 마련인 것처럼 너희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그런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물이 솟고 대로 새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골짜기 메우는 것, 산을 허물어 곧은 길을 만들기는 한없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대로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눈에 띄어서 다른 그 종교인들이 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신부님이 나오고 개신교 목사님이 나오고 불교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중간에 물어봤어요. 요즘 고민하시는 거나 어려운 점이 뭐냐, 문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젊은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참 외롭다. 고독함에 대해서 고독해서 많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겠죠. 뭐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사제생활, 이렇게 성당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분명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그 스님이 여자 스님인데, 여자 스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외롭다 했으면 제가 그러려는가 보다 했을 텐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신부님이 그 이제 스페인어, 이게 라틴어, 스페인어, 뭐 이탈리아 이런 게 다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위로라는 말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로를 이제 영어로 이제 컨솔레이션이라 그러고, 뭐 스페인어는 콘술레온가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와 반대인 고독을 디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콘솔레이션, 디솔레이션, 한 앞에 접두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콘이 COL은 콘이 뭐냐 하면은 with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뭐와 함께 하면 위로가 될까요? 디솔레이션, D는 이게 부정어거든요. 뭐와 떨어졌을 때, 뭐가 없을 때 외로울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곳에 참된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현존의식,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못 느끼고 살아서 내가 고독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외롭지 않은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요, 뭐 연세가 드신 분들만 외로운 줄 아세요? 아니요. 젊은이들도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로움, 고독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모니터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굉장한 이 발달한 21세기에서 굉장한 고독감을 느끼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원한다면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9절 이하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 말씀은 사실 이 문학적 표현으로는 점층적 강조법이에요. 점층 강조법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보래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 말하라. 보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론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풀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나라를 주장하시어서 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도 흥하게 하시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 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고를 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기 아산에서 정말 열심히 농촌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나이가 62세밖에 안 되세요. 그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협동조합도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복지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우리 농촌 목회자 뭐 이렇게 회장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더라고요. 62세. 너무 요즘 평균 수명에 비춰보면 너무 젊은 나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친구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 목사야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뭔데? 어떤 친구는 저에게 가끔 전화해가지고 로또 좀 맞게 해달라고 전화한 친구가 있는데 다행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기 같은 저희 이제 시골 고향 친구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곁에서 사는데 그 친구가 병원에 갔더니 복수가 찼다고 복수를 빼면서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이제 거기서 진료를 그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번 주래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갔다가 이번 주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거죠. 큰 병원 가기 위해서. 근데 저한테 전화를 준 친구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하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회복돼서 그 친구는 일도 하고 일상생활 한 친구인데 자기가 아파서 봐서 그러는데 그 큰 병원 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더라. 그러니까 자네가 목사이니 그 친구가 목사이니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의 말을 좀 해줘라. 하나님 말씀을 좀 보내주든지 위로를 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위로해달라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부탁하는 친구가 있으니 감사할 일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저의 이제 또래가 뭐 그래봐야 50대 초중반이잖아요. 근데 복수가 찰 정도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지만은 간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장기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복수가 차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자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적어 보내드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이시다라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적어 보내주고 인생에 힘들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번 주에 또 제가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신앙적 권면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짠해요.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니까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에 만약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겨우 반절 살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두려워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한 자, 또 양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능력이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우리 양을 생명과 같이 안고 품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되시고 구원의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또 믿음을 통한 회복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운 소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